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짧고 가장 개인적인 편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편지를 주고받으신 적이 많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주고받으신 적은 언제이신지요? 편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한두 편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연애 편지도 그럴 것이고 아마 군대에서 받은 위문 편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저를 위로하고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가끔 읽을 정도로 제게 소중한 편지입니다. 이럴 때 편지라는 것은 대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주고받는 개인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하고 그 내용이 그 공공성을 인정받은 편지들은 그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기도 하죠. 또 그 많은 편지들 중에 특이한 장르의 편지들이 있는데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옥중서신의 오리지널이죠. 바울 이외에도 온갖 박해와 또 고난 중에 이상을 바라보면서 감옥에서 쓴 글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역정, 이 글도 바로 감옥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비록 자기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상의 영광을 향해서 단숨에 쓴 글이 바로 철로역정인 것이죠. 나는 감옥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이런 놀라운 이상을 글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저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 있을 때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감동적인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이 우리에게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감옥이라는 공간은 좁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지극히 제한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쓴 글을 보면 거대하고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옥중서신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편지가 무엇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가 옥중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편지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4권 혹은 5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의 전후서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옥중서신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고 가장 개인적인 빌레몬서는 위대한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늘 나오는 대답이 바울이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손에 힘을 주고 꾹꾹 눌러 쓴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는 그 치열하게 쓰여 내려간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실천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문화와 또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장본인이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한 교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한 경로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빌레몬을 만나서 그를 전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주장도 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때 빌레몬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들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은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서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예배하고 복음도 전하고 성례도 그곳에서 진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사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그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쓸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쓸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죠.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저 쓸만한 놈, 쓸만한 사람 할 때 쓰여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는 합법적으로 노예가 다스려질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노예들의 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가 노예임을 증명하는 불도장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티그마라고 부르는 불도장이 몸 한 곳에 찍혀 있었죠. 결코 지울 수 없는 노예의 흔적. 아마 오네시모의 몸에도 이러한 노예의 증거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가 노예이기 싫었습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 노예가 자기 몸에 새겨진 불도장을, 노예의 흔적을 지겨워했고 지긋지긋한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 빌레몬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섬기는 가정이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빌레몬의 집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풍성한 식사 교제의 삶을 나누고 또 오랫동안 서로가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편지들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보면 이 빌레몬의 골로새 가정에 모여서 골로새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일거리가 가장 늘어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빌레몬보다 그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일거리가 가중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날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한 주제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주제가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눠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뒤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네시모는 오히려 자괴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만 오네시모의 삶은 더욱더 괴리감으로 깊어져만 갑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떠나 도망가기로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깁니다.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어느 정도 훔쳤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자기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곳,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고대 격언처럼 내가 저 대도시 로마로 가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 성공하겠다, 내 몸에 있는 이 노예 흔적을 아무도 모르게 화려하게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와 교제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로마에 갔던 오네시모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는 자유를 갈망하며 떠났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추노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죠. 도망간 노예들을 추격하여 잡아오는 제도입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도 이런 추노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잡힌 노예에게는 사형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자기가 노예인 게 드러난다면, 자기 몸에 새겨진 노예의 흔적이 어디선가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그는 관아에 끌려가 벌을 받고 심지어는 이 한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단 한숨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밤잠도 설치며 살아갔을 겁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그 로마라는 사회에서 변변치 않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걸이나 하고 때로는 범죄나 하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위태롭게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냐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네시모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바울이 있는 감옥에 잡혀갔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에 단순히 감옥에 잡히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죠. 가자마자 바울은 구금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8장 23절 보면 그들이 날을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간 바울이 자유롭게 날을 정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갇힌 게 아니라 가택구금 그 정도로 갇힌 것 같습니다. 정해진 집에 바울이 갇혀 있고 누가 찾아오든지 또 개인적인 변호를 하고 글을 쓰는 자유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면서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쩌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택구금이지만 자유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의 눈에 보인 저 바울은 자유를 빼앗겼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그 영혼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아서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고자 자유를 찾아서 도망 나왔지만 자기 자신은 자유가 없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 자유로워 보이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자유로워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 나누고 또 상담을 하고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을 모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도망친 노예를 자기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의 삶이 싫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발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종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오네시모는 상담을 길게 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가 도망쳐 나온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이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망쳐 나온 죄, 주인의 물건을 훔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껏 빌레몬의 집에서 불행했던 것은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죄 때문에 불행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사회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문제였음을 오네시모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던 두기고라는 사람과 이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봤을까요?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읽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웃었을 겁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쓸모있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쓸모있다는 이름과 달리 무익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장난을 친 이 편지를 보면서 오네시모는 아마 입에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이 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는 제법 멉니다. 걸어서 가고 또 배를 타야 되고 또 배에서 내려서 5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길은 과거에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왔던 길입니다. 그때는 분노와 두려움과 불확실한 속에 이 길을 걸어갔지만 지금 오네시모의 마음은 확신과 또 믿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등장하고 익숙한 집이 등장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문을 두드립니다.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가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해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이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죠.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소리 질렀고 모든 빌레몬의 가족들이 다 문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가 훔쳐간 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감정은 놀라움입니다.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망쳐온 그 노예가 바울이 건네준 편지를 쑥벽거리면서 전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빌레몬은 그 편지를 펴서 모든 가족이 들을 수 있게 이 편지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말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바울은 빌레몬의 선함을 강제로 끌어낼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고 연장자이고 강압적으로 부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빌레몬 집사,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선행은 오직 빌레몬에게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은 아마 속으로 아멘 하고 계속 편지를 이어갔을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어서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아멘. 도망친 노예를 향해서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동역자를 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동역자로 이 도망친 노예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무거운 요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노예를 향해서 그를 용서해야 되는 그 무거운 과제가 빌레몬의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노예 제도가 없는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냥 용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가벼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노예가 폐지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저 미국에서도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도망친 노예는 그를 용서하는 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예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도망친 노예를, 돈을 훔친 그 노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족으로 여겨라. 그를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할 동역자로 받아들여라.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명령은 노예 해방서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들, 그것들을 허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 또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빌레몬에게는 당장 관청으로 가서 이 괘씸한 노예를 사형에 처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그랬다면 이 아름다운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빌레몬에 계속 기록되지 않았지만 빌레몬은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의 어깨를 감싸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풍성한 간증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짧은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것 같았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오네시모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이 싫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칩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서로 온전한 사랑으로 화해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생생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읽었던 그 선명한 복음이 이 땅 위에 펼쳐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충정교회로 오기 전에 강북의 미아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는 우리가 흔히 산동네라고 부르는 그런 산 기슭에 교회가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 산동네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매번 그 골목에 집에 가려면 그 좁은 길목에 불법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저희 집 앞에 매번 담배꽁초를 버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산책 한번 하려면, 애기 데리고 한번 걸어가려면 좁은 길 때문에, 좁은 차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담배꽁초 때문에 아이가 그거 막 만지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폭발했습니다. 그 불법 주차한 분에게 전화해서 불같이 따졌습니다. 다시는 여기다 차댈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분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직발해서 당장 다 죽게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저로 인해서 골목이 깨끗해졌습니다. 불법 주차가 있지 않았고 담배꽁초도 없는 골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골목을 청소했다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고민이 제 안에 있었고 여러 시간 동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빛과 소금의 삶,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삶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과제로서 내 삶에 주어질 때 그것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매일마다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보기 싫은 꼴을 매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져줘야만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약점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그 능력, 빌레몬을 용서하게 만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